아멘.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멋진 신랑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. 바울은 로마서 5장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설명하는데요. 이 말씀을 하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, 이 표현을 씁니다. 그러자 어떤 교변론자들이 그러면 예수의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겠네. 좋네, 이제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야 되겠다,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.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이제 죄를 지었고 싶은데 잘 됐다, 죄가 더하면 은혜가 넘친다면서 그런다는 거예요.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탁 자릅니다. 그럴 수 없느니라, 가당치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. 이 구원받은 그 성도의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 헛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.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어찌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.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, 그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산다는 것이냐. 이게 죄를 진다 만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사람이 살아있어야지 그 말 하는데,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. 장사진에 져버렸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죄를 짓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.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이에요.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. 그러니까 이 세례 사건은 하나의 극화를 보여주는 것인데,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,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믿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, 그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신 사건에 참여하여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. 누가?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. 이거 분간을 잘해야 됩니다. 여기서 죽었다고 할 때 사람이 진짜 죽었다, 이런 이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, 이 옛사람, 하나님 없이 세상을 쫓아가고 내 정욕을 쫓아가는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. 왜?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의 죽음 안에 포함시켜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. 그것을 보여주는, 이 밖에 드러난 명식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식을 하는 거죠.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옛사람이 이제 죽어 장사됐다는 것이죠.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, 예수 구원 사건이 신자의 삶에 일으킨 변화를 설명합니다. 곧 예수 구원 사건은 아담의 범죄의 영향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향권으로 옮겨온다는 것이고,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자리에서 은혜와 생명이 통치하는 자리로 신자의 존재가 옮겨지는 사건이라는 것을, 그 진리를 설명합니다. 이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말씀했죠.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 설명드렸죠.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한 20년 동안 살던 오래된 아파트에서 새로 지어진 밝고 화사한 아파트로 이사한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 이전에 쓰던 낡은 탁자, 소파, 가구들을 다 버리고 가죠. 아깝다고 그걸 싸가지고 가는 사람, 그런 사람 없죠. 새 집인데. 그리고 새 아파트로 이사한 사람이 옛 아파트 그 시대가 그립다고 거기 찾아가서 그 비좁고 칙칙한 곳에 가서, 여기 빈집이네,
여기 아무도 없네. 그래도 여기 있을 때도 좋았는데, 죄 짓고 그렇게 할 때도 좋았는데 하면서 그 비좁고 칙칙한 곳에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죄의 영향력에 이끌려 가지고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옛 시대가 지나고 새 시대가 열렸는데, 옛날 아파트에서 이제 그 좁고 칙칙하다 해서 버리고 새로 밝고 화사한 아파트로 지금 옮겨온 사람인데, 그 옛날 아파트 그때 시대에 한두 가지 좋았던 걸 생각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옛날에 쓰던 물건이나 다시 챙겨오려고 한다는 거. 넌센스,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죄 유혹에 사로잡혀서 한 번씩 죄를 짓더라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. 내가 새 집으로 이미 이사 왔는데, 밝고 화사한 그런 천국과 같은 집으로 이사했는데,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이사했는데, 내가 어찌 이렇게 다시 구질구질한 삶으로 들어가지? 이거 말도 안 돼. 혹시 한두 번 넘어졌을지라도 발딱 일어나가지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, 아니야,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이곳이 아니야, 나는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저 영역에서 내가 살 사람이야 하면서 그리 가는 것이죠. 그 회복력이 계속 빨라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은혜와 생명의 이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,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점점 그 진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. 이것이 기독교 로마서의 핵심입니다. 오늘 아침의 말씀은 여기에 좀 더 발전하는 것이에요. 죄와 사망의 기운이 서리는 이 옛집과 은혜와 생명의 힘이 넘치는 새 집에 살 때 우리와 함께 사는 남편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. 죄와 사망의 분위기가 있는 옛집에서는 율법시라는 남편과 함께 살았고, 은혜와 생명의 힘이 넘치는 새 집에서는 예수라는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. 이건 실제입니다. 옛집에 함께 살던 율법시는 성질이 참 고약합니다. 그 신부인 우리를 늘 못 살게 굽니다. 항상 법의 기준을 대면서 그것밖에 못하냐고, 더 잘해야 한다고 그 기준을 높여가며 우리를 비난하고 다그칩니다. 율법시는 한 번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줘서 부드럽거나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는 참으로 무정한 남편입니다. 그런데 새집에 함께 사는 예수는 참으로 인격적이고 사려가 깊습니다. 그 신부인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볼 때 지적하기보다는 덮어줍니다. 그리고 신부인 우리가 한계 안에 갇힌 절망과 눈물과 자혈감을 느낄 때 우리의 영혼까지 깊이 공감해주고 격려해줍니다.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자신이 다 이루었으니 남편이 나만을 의지하라, 의지하고 믿으라, 든든한 말을 해줍니다. 우리가 신랑 예수를 의지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성취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. 잘했네. 무엇보다도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검은 피부를 가진 볼품없는 신부인데도 당신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. 율법시는 우리 향해서 너 자꾸 이 정도밖에 못하면 나는 너를 버릴 거야. 나는 또 너를 떠날 거야. 이렇게 말하는데 새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예수는 여보,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아. 당신을 버리지 않아.
내가 당신을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 선택했는데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하여 함께 살 거야. 그분이 새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예수라는 분입니다. 오늘 말씀은 이전에 율법시와 살면서 구박만 받던 내 집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데, 그로 인해 예수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새 집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오늘 말씀이 이게 지금 율법 남편에 매였다가 풀리고 제 종노릇하고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고 율법점으로 하지 말라,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드린 그것이 이 설명입니다. 그런데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 1절 3절에서 법이란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는 것을 말하면서,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, 이게 법의 일반 원리입니다.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의 효력의 문제를 신자의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.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, 곧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으로 인해 이 율법시와의 매임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분에게 나아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게 오늘 보면 4절 말씀이에요.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. 4절 말씀. 그러므로 형제들아,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,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. 이 표현이 있죠. 우리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나니,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. 그 결과 왜 그렇게 하셨는가? 그 이유가 나오는데,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거기서 살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? 예수님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있습니까? 없어요.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, 그 다른 이, 그 예수께 가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.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. 6절 말씀.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, 여기 율법시에게서, 그 무정한 율법시 남편에게서 벗어났으니,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. 이 표현도 어렵습니다. 이 표현에 대해서 성경 번역마다 차이들이 조금씩 뉘앙스가 있는데, 여기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, 율법의 남편으로부터 벗어났고 이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남편을 섬기게 되었는데,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가 할 때,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, 율법으로 섬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, 우리가 성령으로, 우리가 새로운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. 율법의 작구를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잘 보시죠.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까? 어떤 사람은 율법의 조문을, 이게 말씀을 조문을 볼 때 그 문구 자체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
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이 안식일의 그 어떤 그 정신을 보지 못하고 그 자꾸만 봐가지고 안식일에 뭐 일 않고 나쁜 일 않고 뭐 않고 뭐 않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안식일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정신과 뜻이 있는 거죠.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더라도 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.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섬기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?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부르고 찾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성령으로 그분을 섬긴다는 거예요. 율법 전문으로 섬긴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죽어있는 그 문자를 가지고 예수를 찾는 것인데 그렇게 아니에요.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 오신 인격자예요. 주의 영이에요.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. 성령을 알지 못하는데 그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 간다?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왜? 예수는 그리스도의 영,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 전문으로 예수를, 내 남편 대신 예수를 섬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. 좀 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. 로마서 6장 23절에 이 부분과 지금 연결돼서 이 7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로마서 6장 23절에 뭡니까?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더라. 이 표현을 이게 사역리에서만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의 뜻이 이렇게 제한돼 버렸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은 결국 죽음의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,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. 이 표현을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.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이다.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그런 재용서함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.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. 주라는 말은 우리의 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, 새로운 생활,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없는 인생,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들어와서 그 좋으신 신랑 되신 그분이 그와 함께 살면서 그를 친밀히 맞이하고 그와 인격적인 사귐을 가져주고 그의 인생에 이 공고하고 이 고달픈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. 그 좋으신 신랑과 함께 사는 삶, 그것이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뿐만 아니라 장차 올 그 세상에서도 여러분 천국은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그 인생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.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. 그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령 안에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매일
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.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삶을 진정한 크리스찬 삶으로 날마다 역동적으로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이 크리스찬의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인 것입니다.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름과 생기 넘침과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을까?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신랑으로, 그의 친구로 그는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전에 율법에 그러한 무정한 남편에 매여 있어서 늘 우리가 주눅 들고 우리가 절망적으로 살았던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,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,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매일매일 어디에 있든지 늘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, 말씀 속에서 말씀 한 절을 읽을 때도 그 말씀 속에서도 내 영혼의 귓가에 생생히 말씀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